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1절 이하로부터 말씀을 공부합니다. 전체 주제는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 로마서 1장부터 끝까지 딱 한 가지 주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저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고, 구원받은 다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 계속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이루지 못해서 행위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우리의 죄와 사망, 저주, 질병을 다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그 다음에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을 지나고 나면 12장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복음에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우리는 죄와 절망에서 노예를 받아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이제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은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살아갑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지 적은 사람이든지, 몸에 장애를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신분과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그가 가진 어떠한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은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든지 차별 없이 예수를 믿는 자 모든에게 내리신 은혜입니다.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부른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듣는 것이 매일 중요한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사명이 중요합니다. 복음 전한 자의 중요성. 여기 이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의 카드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올라와 있는데 이 복음을 들을 사람들의 명단에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는 말씀은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미국 미드웨스턴 신학대학원 총장이 오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사들이다, 주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아침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모두가 대사입니다. 대사라고 하면은 그 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에 파송된 그런 매우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 대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예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사를 부를 때 외교 관례상 이름을 극존칭을 썼습니다. Your Excellency, 각하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여줘요.
물론 엑셀런스라는 말은 대통령 각하, 총리 각하 붙이는데 대사들에게도 우리 남자 대사는 His Excellency, Her Excellency에서 그렇게 각하로 불러준단 말이죠. 그만큼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자로서 우리 왔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좀 왜소한 모습이랄 수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사람 같아도 그 나라를 대표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엑셀런시, 각하여 이렇게 불러주는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권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는 대사로서 우리가 엑셀런시, 귀한 복음의 증인으로 각하로서 귀한 사명을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자 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누가 복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복되다.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길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복음 누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복된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록된 이 내용들이 이분들이 다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라 큰 상급을 예배 놓고 우리에게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멸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늘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벌써 100명 넘게 전도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수 있는 많이 해야 됩니다. 동작대기고 박영숙 집사님이 권사님 뒤에 안 붙었는데 한선아, 김정씨를 전도대장으로 써서 올렸어요. 또 그 다음에 누구냐? 어디 보여주세요. 염규자 서대문대교구 연희 23교구 3구역 이분은 이종옥, 한창원, 엄규까지는 읽어야 돼. 그 다음에 엄규굿인지 엄규군, 그 다음에 엄규부, 한영자 5사람 전도대장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옥자 서대문 또 보여야 되겠네. 연희교구 연희 14구지역에 이옥자 선생님, 이세호, 이은영, 이종환, 도승미, 이숙자, 이기주. 할렐루야. 힘써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왜 문제가 있느냐?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자가 이를 탄식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이사야 선자의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이 인용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요한복음 10장 38절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이사야 선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왜? 그들이 행위의 의로움 때문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요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스스로 자기 의로움에 빠져갖고 남을 십자가 못 박고 있지 않은지, 내가 의로우면 다 이 사람 이거 잘못되고 이 사람 이거 잘못되고 남의 잘못만 판단합니다. 잘못만 판단해요. 왜? 내가 의로우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혼자 잘났으니까. 이 사람도 문제고 이 사람도 문제고. 남 얘기 많이 한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남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이 사람 문제가 있다, 이 사람 문제 있다. 그런데 문제 있다 할 때만에 손가락 하나 가리키고 3개는 자기가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 가리키고 3개 손가락 당신이 3배 더 문제가 많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긍정의 고백만 해야 됩니다. 남을 축복해야 됩니다. 남이 잘 되도록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예수만에서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헐뜯고 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소식을 전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다 했는데 로마서 10장 17절을 우리가 다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무엇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벌써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 신천지 이만희 얘기 듣지 말고, JMS 정명석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외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은 100% 이단입니다. 메시아다가 요즘 또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100% 이단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의 명으로 여러분 마음가운데 와 계신데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요. 그 신천지 그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섬기는 목사님이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서 신천지입니까? 그러니까 신천지라 그러더라고요. 신천지에는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요. 영생불사한다 그럽니다. 제가 담대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얼마 가서 병들어 죽을 것입니다. 박태선이라고 하는 이단이 그 유절이라는 이단을 만들었고, 유절의 제자가 바로 이만희인데, 박태선 그분도 병을 많이 고치고 자기는 영생불사한다 그랬는데 고혈압에 당뇨에 뭐 병이 잔뜩 걸려갖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리관에 들어가고 부활한다고 하고 3일 동안 지켜봤는데 일어나기 뭐 일어납니까? 시체만 썩지. 그래가지고 몰랐던 사람이 다 나와갖고 죽었다. 그래서 전도관이 끝난 줄 알았더니 그 전도관이 또 유재열 장목선전을 만들고, 유재열 장목선전 유재열이 또 죽고 나니까 또 이만희가 또 그 제자가 또 물려받아고 또 만들고. 여러분,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생로병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하시고,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우리 복음의 진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2절 5절에 이와 연결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행함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긍정으로 무장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가만 보면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긍정의 신학으로 무장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절대 복 못 받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불평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한두 번 얘기하다가 경고하고 안 되면 물리쳐야 됩니다. 자꾸 앉아서 불평하고 하는 말은 예수의 피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물리쳐야 돼요. 앉아가고 듣고 있어도 물들어요. 내가 담배를 안 펴도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앉아있다 보면 담배 연기가 내 옷에 배는 것처럼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을 듣고만 앉아서 내가 세뇌가 되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물리치고 대화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긍정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얘기, 치료하는 얘기, 복주는 얘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얘기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에 대해서 핑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듣지 못하고 했지만 들었지만 그것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1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시편 19편 4절의 인용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복음이 이미 전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미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들은 귀를 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특별한 선민이고 의로운 자다, 남의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스라엘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었고 내가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다 나노라 말하였고. 무슨 말씀인고 하니,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이 자부하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아니라 저 사람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해서 오히려 그들이 시기하게 하고 화나게 해서 돌이키게 하려고 했는데, 돌이키는커녕 더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오히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1절의 인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험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가 나게 하여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는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되는 스스로 의로워서 교만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믿지 않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저 사람들이 구원받다 그러냐고 시기하게 하고 노엽게 하고 했지만은, 이러한 것이 저들에게는 전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특권의식. 나는 이런 특권의식을 갖고 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내가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집안에 태어난 것이 그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늘 특권의식하고 잘난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자꾸 딴 학생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선생님, 내가 이 반에서 그래도 제일 그래도 집안이 훌륭하고 그런데 왜 자꾸 쟤를 칭찬해 줍니까? 아니다, 쟤는 학교에 와서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든 면에 모범이 되는데 너는 네 집안이 좋다고 자랑만 하고 있지 선생님 말도 안 듣고 혼자 고집만 부리고 아이들하고 친구 사이도 안 좋으니까 되겠냐?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선생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다 일릴 거예요. 다 일러라.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집안이 그렇게 좋은 집안이면 더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또 학교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하고 좋게 지내야 되는데, 내가 하면서 남 무시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그 무시당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내가 한 사람들을 창피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다리셨다는 말씀이 21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려 마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늘 백성에게 대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려고 은혜를 전하시려고 손을 벌리고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야훼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해 주었는데 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방탕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예레미야 31장 3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라. 야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는지,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저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적과 고리 땅에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불평불만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고 돌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10계명의 1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째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1계명이면 다 어겼어요. 가자마자 우상 숭배를 합니다. 가자마자 그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고 그래가지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또 저들을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는데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지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죄를 지는 겁니다. 그들이 가장 큰 죄는 뭐냐? 교만해갖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십계명을 어긴 것을 알면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버리리라. 그러나 궁일이 마신 하나님이 남은 자를 일부를 내버려 주셨습니다.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1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이스라엘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베냐민 지파인데 나를 택하신 걸 보면 다 버리신 건 아니다. 그 설명이 나옵니다. 1절 다시 하반절 보겠습니다.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다 버렸다고 하면 나도 버림받았어야 했는데 나는 버리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예정된 자기 백성들 일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래서 남은 자, 이제 설명 나오는 것이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죄를 짓고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중에 일부 남은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남은 자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2절로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자,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그들은 밤 아침부터 저녁까지 빌고 바려 했는데도 불은커녕 번쩍도 안 해요. 그런데 저녁 때에 돼서 엘리야가 무너진다는 수축하고 물을 붓고 그 다음에 하나님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모든 데는 싹 태우고 물까지 싹 증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850을 데려다가 다 처형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아방의 아내 사악한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사 선자 죽인 것처럼 너도 내일 그렇게 죽을 것이다 하는 말을 하니까 그 위대한 엘리야,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고 850명을 다 쳐서 그들을 처형한 엘리야가 그 말 한마디에 흔들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피곤하고 지쳤겠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또 불이 떨어진 다음 그들 850 내려서 다 처형하느라고 온 힘이 빠졌는데 그때 이세벨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확 흔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냥 절망해갖고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14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같은 말씀 두 번 나왔네. 나만 혼자 남았다는 것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혼자 남은 것이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4절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하였으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9명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인부하주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와 궁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망받아야 마땅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를 두셔서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상 많고 많은 사람인데 남은 자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남은 자의 복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선택받은 남은 자의 복에 대해서 5절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으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남은 자의 복을 주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로마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같은 내용이 또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가득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자 남은 자다. 이상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택함 받은 자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신 것이 아니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오늘까지 이루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같이 택하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첫째도 감사하고 둘째도 감사하고 마지막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교만에 갇혀서 택합한 자의 우둔한 자가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우둔한 자가 되어서 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자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로마서 9장 30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문제는 뭐냐면 8절 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비하셨고 우리 택함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곳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없사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우둔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시편 69편 22절 23절의 인용입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시며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누가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됐습니까?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또 교훈이고 경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냐고 내가 하다가 이렇게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에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첫째도 감사해요, 둘째도 감사해요, 마지막도 감사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두 길이 있습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복받는 길이 있고, 과거 옛사람의 모습대로 그냥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로움의 선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은혜의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하라고, 바른 선택의 결정이 행위로 뒷받침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죄를 우리가 똑같이 범하고 있지 않은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교만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우리가 예수를 가장 잘 믿는다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어서 이 우둔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택함받은 남은 자로서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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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깐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남은 자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삶을 살다가 은혜롭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야 주님 앞에 서서 큰 상급 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을 꼭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만 믿고 어저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목불로 걷다나 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될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과 암의 후유증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의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의 복을 받을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의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원 같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